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신명기 말씀 통하여서 참 행복을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공통 주제이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할 조건이 한 개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마다 행복 지표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빈국들,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행복의 조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조금 헐벗은 아이가 사탕을 팔잖아요. 사탕을 팔아요. 그 사탕을 사간 가족, 아이는 그 사탕을 들고 막 가죠. 그 밑에 이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행복을 팔기도 한다. 결국 이 아이가 행복을 팔았는데, 이 행복을 판 아이는 한 번도 그것을 맛보지 않았던 거예요. 맛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행복을 사전적인 의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역시 유행가 가사에 행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있더라고요. 이런 노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이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가난이라 여기며 오늘도 행복을 그리며 보낸다. 뭐가 행복이라는 겁니까? 이 노래 들으면. 아니, 행복이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들으면 이게 행복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뭐가 행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2절도 봤어요. 2절. 비적신 꽃잎에 깨끗한 기억마저 휘파람 불며 하늘을 날리며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2절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2절을 봐도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유행가 가사에서 말하는 행복은 도대체 뭔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많이 말합니다. 이런 게 행복이다, 이런 게 행복이다 막 말하는데, 참 그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분명하게 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지표로 나타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02년에 발표된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하고 상담을 오래 했던 코언이라는 사람이 만든 행복 지표가 있어요. 행복 공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이요, 10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1000명을 18년 동안 늘 관찰을 하면서 지표를 만든 거예요. 80여 개의 문항을 가지고. 그래서 3가지를 이것이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 영어 이니셜로 P라고 하는 개인적인 특성이 행복의 지표 중에 하나다.
혹은 돈, 건강, 인간관계 등 생존에 필요한 것, 영어 이니셜로 E라고 하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행복 지표를 나타낸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루고 싶은 꿈, 야망, 그리고 얼마나 유머스럽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차원적인 것을 영어 H, 하이 오더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기준으로 PEH를 기준으로 막 행복의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다 가르쳐 드리기는 불가능하고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야 된다. 흥미와 취미를 추구해야 된다.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된다. 기존에 얽매여 있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현재에 몰두하고 있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아라. 운동해라. 쉬어라.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렇게 하면 다 행복하지,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 행복하지. 항상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여러분 이거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 1000명을 18년 동안 연구해서 세계적인 학자와 상담가가 무엇이 행복에 대한 지표인가를 정하고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8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친구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것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진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그 글이 여기에 이 행복 지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18년 동안 1000명 사람 연구한 이 사람보다 더 아주 제 머리에 딱 들어온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네잎클로바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예전에 네잎클로바 찾아서 코팅해서 책갈피도 만들고 하잖아요. 네잎클로바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새잎클로바를 땁니까? 네잎클로바인 줄 알고 새잎클로바 땄다가 새잎이네. 그리고 얼마나 새잎클로바를 막 발로 밟으면서 네잎클로바를 따요. 네잎클로바 이름 여러분 뭔지 아세요? 행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많이 따고 밟는 새잎클로바의 이름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행복이 행복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쳐가고 땄다가 버리고 밟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9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건 선포거든요, 선포.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들어서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행복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말씀 사실은 신명기 3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읽지 못하여서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참고 구절로 좀 볼 텐데요. 1절 말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요. 그토록 고대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했을까요? 예, 한 분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행복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슬펐을까요?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29절 말씀인 거예요. 어떤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될까요? 지도자 모세 없이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이 눈앞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는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행복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행복할까? 여러분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지난 한 주간 나는 정말 행복했는가?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 앞으로 나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1절 말씀에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에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표현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구약 성경에 한 72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너무 재밌는 것이요, 왕에게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왕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보면 선지자들은 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특별히 왕에게 정직한 조언을 하기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거나 왕이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뜰에 갇히거나 매 맞거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고통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쫓겨다닌다면, 누군가의 미움을 아주 심하게 받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 없어지고, 우리의 돈이 없어지고, 우리의 차가 없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없어지고, 내가 아프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을 자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출애굽기 3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33장 1절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구야 이리 와, 친구야.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멀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모세를 향한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인데,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기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나는 작고 연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만나고 싶은 어떤 유명인들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명인들이 이제 윤영주 장로님 오시잖아요. 윤영주 장로님, 저는 연예인으로서 윤영주 장로님이 아니라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저희 담당 공동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윤영주 장로님이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그 CGN TV에서 하는 생명의 삶 이런 촬영을 하면 윤영 장로님 보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 생명의 삶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아는 윤영 장로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오다니,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탁 손에 오 친구야 잘 지냈어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낼까요? 오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하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 친구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어떤 딴 얘기만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친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말하나요? 내가 먼저 가서 말하죠.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눈여겨보나요? 눈여겨보지 않나요? 눈여겨봐요. 그 사람 뭐가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하고 하면 어디 가서 밴드 찾아서 그냥 슬쩍 이거 붙여. 어떻게 알았어? 그냥 붙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해지려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요. 친해지려고 하는데 관심도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야죠.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난 수요일에도 최영배 목사님 통해서 101세 우리 목사님 김영석 박사님이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101세 이 시대의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2절 신명기 3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신의 산에서 오시고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직접 먼저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일어나시고를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힘차게 솟아오르시고, 힘차게 솟아오르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3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면, 수중에 있다는 것은 손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품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 앉는다는 건요,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어떤 기구나 가전제품을 집에 사놨을 때도요, 이 작품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거기에 간단한 매뉴얼이, 요새는 뭐 길게 써놓으면 안 읽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설명서를 우리가 읽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전제품 해놓고 그냥 여러분 맘대로 그냥 막 눌러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가전제품을 샀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핸드폰을 샀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누르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그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진정한 행복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늘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요, 진짜 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들어야만 하는 칼,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듣는 무기는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판단력이나 여러분이 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도 들지 않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세상이 비웃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도 않은 채 원수마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럼 사단이 코웃음 쳐요. 너 손에 아무 무기도 들지 않은 채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그런데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 노래하는 그 행복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